자,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예,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예, 예. 자, 지금 이제 법정 스님 번역하신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엄경 10지품 공부를 합니다. 10지. 아주 화엄경의 핵심이 되는 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115쪽에 맨 하단에, 맨 마지막 문단에 공부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발광지라고 지혜의 빛이 환하게 이제 발하는 그런 경지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불법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어떤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물건을 아끼게 되면 그 법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사라지고도 생기지만 법은 이제 모든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바친다. 다만 불법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므로 안팎의 재물을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선뜻 버린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중도 연기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공경도 어떤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교만도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이제 교만하면은 이제 이 법을 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애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 나는 이걸 알았다.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은 그보다 더 위대한 공부, 더 나은 지혜를 우리가 만나기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 어떤 섬기는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제 우리가 그 귀한 가르침을 갖춘 분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만을 배울 게 아니라 그분을 이제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어떤 고생도 겪지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이 일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한국사 와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이 생겨도 어쨌든 이날은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고생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일찍이 들을 수 없었던 법을 한 기절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여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뭐 경전을 좀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 화엄경처럼 이런 가르침을 또 갖추고 있는 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재공부도 되고 또 저도 신심이 더 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들을 수 없었던 법을 한 귀절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여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얻는 것보다 더 장하게 여긴다.
이제 요거는 금강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칠보를 남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남에게 전하는 그 지혜가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제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배보다도 이 진리의 법문을 듣는 것이 더 장하게 여긴다. 듣지 못했던 바른 법을 한 계속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며, 이제 전륜성왕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도 더 장하게 여긴다. 자, 이런 것도 참 경이로운 법문이죠.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116쪽입니다. 116쪽 위에서 7번째 줄인데요. 이 지혜의 법문은 세상에 다시 듣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또 권력 중에서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전륜성왕을 이제 가장 지혜와 모든 복덕과 권력을 갖춘 그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성인의 왕인데, 근데 이 전륜성왕의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 이 진리의 중도 연기법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장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륜성왕은 권력은 얻었다가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죠? 이 지혜는 깨치면 영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그 집권 여당이었던 그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걸 보면 이 밤낮으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라는 그 높은 그런 존귀한 자리도 결국은 그 민심을 잃어버리면, 그죠? 예,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고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 쓸 때 고귀한 것이고, 이걸 잘못 쓰면은 자기를 그 해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륜성왕의 지위를 얻는 것보다 이 중도 정견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장하게 여긴다.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계속만 얻어서 보살행을 말켜도 제석천왕, 범천왕의 지위를 얻어 백천급을 지내는 것보다도 더 장하게 여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귀절 법으로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 어떤 고통도 받을 수 있다면 일러주겠노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불을 타는 고통을 견딜 수 있으면 내가 이 진리를 전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귀절 법을 들어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설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 속에서라도 뛰어들어가 몸소 그 법을 받들 텐데 이 조그마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쯤이겠는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지옥의 고통도 달게 받을 것인데 인간에 있는 조그마한 고통점이야 어찌 못 받겠는가. 보살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법을 구하고 들은 대로 관찰하고 수행한다. 이제 뭐 실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비유처럼 이 진리를 구하는데 자기의 어떤 고통, 자기의 어떤 어려움, 또 자기의 재산, 자기의 어떤 물건, 자기의 어떤 노력을 아낌없이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데 바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고 또 뭐 신분이 고귀하고
또 인물이 좋고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생로병사의 괴로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 없을 수 없고 늙음이 없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이제 무아법, 이 중도 무아법의 도리를 이제 바로 공부해서 그것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어떤 병을 만나도 어떤 나이듦을 만나도 어떤 죽음을 만나도 그죠? 어떤 공경에 처해도 내가 무하고 중도라는 지혜를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계, 순경계에도 마음이 환하게 그 고통을 능히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야말로, 이 중도 무아법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구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어떤 고통이나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도 다 이것을 건너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 보살이 법을 들으면 마음을 거두어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한다. 자, 이 이제 중도 무아법을 들으면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한 대로 행을 닦아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자기 행을 닦아야 내 마음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을 보거나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불교는 자기 행을, 언행을 닦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닦아야 돼요. 닦아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입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청정해질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삼천리길을 간다 할 때 내가 삼천리길을 간다라는 말과 생각으로는 삼천리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금강산을 우리가 가본다 하더라도 내가 금강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아무리 구수하게 잘 들어도 내가 가본 건 아니에요. 우리 가보려면 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비유하자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내가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살집이 늘어가지고 옷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비만도 생기고 병도 많아지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럴 때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이나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말만 해가지고는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끼를 굽든지 하루에 식사량을 얼마를 조절하든지 실제 그걸 행해야 내가 그렇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불법의 진리라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인문학과 달리 자기가 직접 그 마음을 그걸 체험하고 행동의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17쪽으로 와가지고요. 이 보살은 마음이 인자하여 넓고 크고 한량 없고 둘이 아니고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다. 자, 그것도 밑줄 꺼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대해서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게 되면 마음이 자비로워져요. 마음이 자비로워졌고 넓고 크고 한량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둘이 없어요. 나다 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여다 야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둘이 없고, 둘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생각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에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젊으실 시절에, 좋은 시절에, 잘 나가던 시절에 자꾸 생각이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에 멈춰 있으면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게 소통하거나 이런 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불교의 중도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보살은 마음이 인자하여 넓고 크고 한량 없고 둘이 아니고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다. 이제 흔히 우리가 자비무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비로운 사람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장애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온갖 곳에 두루 이루고 진리의 세계와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 한다. 이제 이런 사람은 모든 지혜가 모든 세상을 다 밝힌다는 겁니다. 가없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데 머무는 것 또한 그와 같다. 이제 요걸 자비희사로 자비희사.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보통 이제 사서법이라는데요. 이제 깨달은 이는 보살은 자비희사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대하고 고통 있는 사람을 연민을 하고 또 중생의 좋은 점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삿된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 망상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사를 갖춰야 된다. 이 보살은 여러 가지 신통을 얻어 대지를 진동시키고 한 몸으로 여러 몸이 될 수 있고 여러 몸이 한 몸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자비보살은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신통력을 얻습니다. 신통력을. 그러니까 신통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도 살피고 그 처지와 여건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써가지고 그런 고통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통을 쓸 수 쓴다.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석벽이나 산으로 막혔더라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허공과 같이 한다. 공중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기를 나르는 새와 같이 하며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속과 같이 하며 물을 밟고 가기를 땅 위에서 같이 한다. 몸에서 연기와 불길을 내는 것이 불더미와 같고 물을 내리기를 큰 구름과 같이 하고 해와 달이 공중에 있듯이 큰 위력이 있어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며 몸이 자유자재하여 범천에까지 이른다. 다 이제 그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신통 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재하여 범천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제 이 하늘을 주재하는 그 하늘나라에까지 이 신통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 보살은 천의의 청정함이 사람의 귀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제 이런 보살은 천의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주에 나오죠. 멀거나 가깝거나 어떠한 말이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귀. 그러니까 이제 신통을 갖춘 귀처럼 모든 지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췄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천상이나 가깝거나 먼 데에 있는 음성을 모두 듣고 모기 등의 파리 같은 미물의 소리까지도 죄다 들을 수 있다. 이 보살은 또 타심지로서, 여기 타심지란 말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른 사람의 중생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다.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탐심이 없으면 없는 줄 안다. 화내는 마음, 화를 떠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을 떠난 마음, 번뇌가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작은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한량없는 마음, 옹졸한 마음, 옹졸하지 않은 마음, 산란한 마음, 산란하지 않은 마음, 안정된 마음, 안정이 안 된 마음, 해탈한 마음, 118쪽입니다. 해탈하지 못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 물든 마음, 물들지 않은 마음,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은 마음 등을 모두 있는 그대로 안다. 보살이 이와 같이 타심지로서 중생의 마음을 샅샅이 안다. 이 보살은 또 한량없이 다양한 과거세의 일들을 안다. 이제 요걸 이제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숙명통. 이제 전생 내지 과거의 일을 다 안다는 겁니다. 이제 중생이 겪고 있는 과거의 일을 안다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맞고 이제 고통의 공경에 처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과거의 일이 업이 되어 가지고 내가 과보를 받는 경우거든요, 다. 그러니까 지금 공경 내지 괴로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이제 전생 또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다 안다는 거죠. 일생 일을 알고 이생, 삼생, 백생, 무량백천생의 일과 생성되고 괴멸되는 끝없는 세월의 일을 안다. 이제 이건 진짜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생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다 마음을 잘못 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생이든 천생이든 만생이든 내가 중도고 무아라는 걸 모르고 짓는 그런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일 테니까 다 아는 거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름과 성씨와 가문과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환히 안다. 어떤 고통과 절공을 받았는지 어디서 죽어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낱낱이 기억하여 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부처님의 그 말씀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이게 그 마음의 기억이 된다 그래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 요즘 뭐 그 CCTV나 그 이 휴대폰의 CPU라든가 모든 게 기록이 되잖아요. 뭐 챗GPT나 모든 이런 것 인공지능처럼 모든 것들이 기록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게 이제 일종의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도체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되고 그 반도체의 모든 세상사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통찰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세상이 구현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가 일종의 부처님의 이 숙명통과 이 보살은 천안의 청정함이 이제 천안은 이제 그 하늘의 눈처럼 그 깨끗함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뛰어나서 모든 중생의 나고 죽는 때와 좋고 나쁜 몸, 선도와 악도의 업을 따라가는 것을 본다. 만약 중생이 몸으로 나쁜 짓을 하고 말로 나쁜 짓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며 성현을 비방하고 삿된 소견의 업을 갖추면 그 인연으로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 지옥에 태어난다. 만약 중생이 몸으로 선한 일을 하고 말로 선한 일을 하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성현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소견과 바른 소견의 업을 갖추면 그 인연으로 죽은 후에는 선도에 태어나 천상에 사는 것을 보살은 천안으로 모두 본다. 이제 결국은 이건 모든 것이 지은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은대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좋은 과보, 옳은 과보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이제 남을 해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헛뜯으면 그만큼의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은 이게 워낙 그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들이 그죠? 이 미디어로 다 되기 때문에 뭐 특히 공인들은 특히 더 중요해요. 공인들, 연예인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항상 잘 살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보살은 선정과 삼매의 마음대로 드나들면서도 그 힘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리의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따라 마음과 원력으로 그 가운데 태어난다. 자, 이 보살은 이제 그 신통과 또 뛰어난 기와 또 뛰어난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갖춘 거예요. 이제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갖췄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이 본래 고요함에 들어가서 본래 고요함에서 지혜를 밝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선정산매라 그러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선정산매. 우리 마음이 본래 선정산매로 되어 있어요. 중생의 마음이 본래 선정산매로 되어 있는데 중생은 자기 마음이 선정산매로 되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집착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본래 선정산매로 되어 있다. 이걸 알아가지고 가짜 나를 집착하지 않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본래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공부를 하다가 선정산매를 자꾸 체험을 해야 분별심이 끊어지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도 밝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가지고요. 불자여 이 보살이 발광지에 머무를 때,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발광지라 그랬어요. 이제 지혜의 빛이 환하게 발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때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약과 온갖 필수품으로 보시한다. 또한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이 성근으로 최상의 깨달음에 회양하며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히 법을 듣고 받아지니며 힘껏 수행한다. 119쪽입니다. 이 보살은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게 불생불멸이잖아요. 이제 이 대성 보살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인연으로, 이겁니다. 이 밑줄 보세요. 우리는 이 중도 연기법이라는 게 이 인연법인 거예요. 인연법. 모든 것이 나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부처님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연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인연법은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의 원리예요. 존재의 원리. 이 보살은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임을 관한다. 내에게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이 인연으로 왔다. 내가 어떻게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음식을 너무 편협하게 먹었구나. 이런 데서 자기가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좀 큰 병 앓다가 오신 분에게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맞죠? 그러니까 병이 이게 절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툭 뜨는 게 아니에요. 이게 꾸준하게 이제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나 또는 어떤 마음을 너무 마음을 이렇게 날카롭게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다 보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잖아요. 스트레스가 이게 누적되고 이러면 이게 어떤 혈액 순환이라든가 마음이 이제 몸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인연, 연기법, 모든 것이 인연이에요. 인연. 사람도 인연이고 병도 인연이고 지혜도 인연이고 모든 권력도 인연이에요. 권력도 인연이 인연.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사라지면 고통을 받으면 안 돼. 이게 내가 권력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 알량한 권력을 더 가지려고 집착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자기에게 고통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추우면은 문을 좀 닫으시죠. 그래서 요게 119쪽에 위에 있는 요게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보살은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을 관한다. 인연. 그런데 이게 이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병이 우리가 큰 병을 만나면
이제 반드시 좋은 명의를 찾아가야 돼요. 좋은 주변에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그런 병원과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걸 잘 상담을 해서 그 전문가 의견을 쫓아가지고 하면은 현대는 뭐 워낙 의술이 좋기 때문에 약이나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큰 병을 만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져가 멘붕이 오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어떤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자꾸 자기 그 옛날 일을 자꾸 되새김 이제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왔을 때 병이 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 병이 왔구나. 이 결과 소견의 속박이 먼저 멸함으로 이제 내가 인연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고통이나 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연을 통찰하면은 내가 이런 결과로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속박이 먼저 멸하여 온갖 애욕의 속박, 이제 내가 애착하고 욕망하던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놓아버리고 물질의 속박, 미혹의 속박, 무명의 속박, 어리석음의 속박, 이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어리석었고 못 살폈던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이 왔구나라고 통찰하게 되면은 옛날에 내가 못 살폈던 것들이 보이고, 그죠? 또 내가 집착했고 애착했던 것도 보이면서 이걸 내가 지혜로 돌려놓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점점 희미해진다. 끝없는 세월에 축적하지 않으므로 삿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죄다 끊어지고 착한 일을 행한 덕이 점점 더 빛나고 맑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업을 짓고 잘못 봤던 것들을 내가 이제 바르게 보고 정견을 세우고 바르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차차차차 잘못된 업이 좋은 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정견을 세우느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불교를 만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불교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업을 지었더라도 이걸 바른 업으로 돌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아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부인이 뭐 이렇게 자기 남편 출세시킨다고 막 이렇게 점도 배우고 뭐 주역도 공부하고 명리학도 공부해가지고 그 방면에 상당히 깊은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잠깐 봤는데 완전히 운명론자가 됐더라고요. 운명론자. 그러니까 명리나 주역이나 이 사주 이런 거는 운명론이거든요. 부처님은 그 운명론을 보라 그랬습니까? 멀리 하라 그랬습니까? 운명론을, 그거는 그거는 업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업은 업인데, 예, 업이다. 그건 운명론, 명리학이 그 말하는 거는 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운명론으로 받으려면, 그럼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도 내가 과거에 운명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그분이 운명론적으로 딱 받아들인 걸 보면서, 이분이 명리,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명리나 사주나 관성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그죠? 이 운명을 내가 바꿔 나갈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그거를 우리가 지혜를 갖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처님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더 부처님의 지혜 공부가 정말로 위대하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주보다는 관상보다는 심상, 마음. 네. 사주보다는 관상이 낫고, 관상보다는 심상.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운명론적인 해석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주보다는 사람이 이제 관상은 뭐예요? 사람이 이제 마음 쓴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주를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관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119쪽의 위에서 세 번째 주, 이 결과 소견의 속박이 먼저 멸함으로 온갖 애욕의 속박, 물질의 속박, 미혹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 점점 희미해진다. 끝없는 세월에 축적하지 않으므로 삿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죄다 끊어지고 착한 일을 행한 덕이 점점 더 빛나고 맑아진다. 불자여 마치 숭금을 재련하면 무게가 줄지 않고 더욱 빛나고 맑아지듯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내 안에 내가 본래 순금이지만 내가 본래 순금인 줄 모르는 착각, 내가 잡석이다, 나는 중생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착각을 깨어나가지고 내가 본래 순금이라는 걸로 돌아오면 내가 순금이라는 것 자체는 줄지 않는 거예요. 네. 보살도 이 발광지에 머무르면 무엇이고 축적하지 않으므로 삿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죄다 끊어져 착한 일을 행한 덕이 점점 빛나고 맑아진다. 그래서 이 보살의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순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마음, 혼탁하지 않는 마음, 높고 낮음이 없는 마음, 가품을 바라지 않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 아첨하지 않는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들이 점점 청정해진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보살은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일 중에서 요 네 가지는 이제 사섭법인데요. 사섭법. 이제 보시, 이제 남에게 베풀고, 애어, 사랑스러운 자애로운 말을 쓰고, 이행, 행동을 돕고, 행하는, 몸으로 돕고, 동사섭,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일 중에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특히 많고, 이행입니다. 이행. 10바람일 중에서 참는 바람일, 인욕바람일이 가장 많으며 다른 행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힘이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제3발광지라 한다.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로운 행을 하고 일을 함께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일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지 않으며 온갖 불가사의한 힘을 갖추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고 뛰어나고 미묘하고 더 없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맹정진하면 잠깐 동안 백천삼매를 얻고 백천부처님을 친견하고 백천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백천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고 백천가지로 헌신하고 몸마다 백천보살로 권속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정진을 하면 이런 능력을 다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광지, 제3지, 보살 3지 발광지고요. 제4지는 염해지예요. 염해지는 지혜가 불꽃처럼 나는 것을 염해지라 그래요. 지혜가 불꽃처럼 환하게 나는 것을 염해지라 하는데요. 이걸 좀 쉬었다 하시죠.